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한 표징들과 환난을 경고하신 후에 그 24장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장 전체를 보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염소로 분리하고 또 멸망당할 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은 축복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왼쪽은 저주와 형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양은 영생을, 염소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오늘 나오지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이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잘못 보면, 얼핏 들으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고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었지만 이 분들은 다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도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열매를 보고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에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보통 우리들이 무시하거나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왜 그럴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 중에 아프거나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늘 그 아이에게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네, 또 하나님도 자신의 그래서 자녀 중에서 그렇게 아픈 손가락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늘 그분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네,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제 옆에 있는데요. 제 둘째 아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이 아이를 들어주거나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거나 뭔가 친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에게 한 것처럼 정말 절대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항상 존경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수경이 아시죠? 우리 둘째 딸.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은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성격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수경을 챙겨주니까 그냥 그분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저도 도와주고 싶고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네, 이 말씀은 여기뿐 아니에요. 구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구세주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늘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있죠? 그분은 세리장으로 친구도 없고 외로웠던 분입니다. 근데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제대로 된 남편이 없었던 삶에 지쳤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 하던 맹인,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온갖 병으로 고생하던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혼자서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늘 약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둘째 아이가 죽어가던 죽을 뻔했던 그 시간, 저는 정말 강도 만난 것처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 보였고 정말 딱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크게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너무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그때 저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에 제가 뭐가 잘 되고 뭐 괜찮았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깝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우리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정말 그게 바로 저에게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계시해 주셨고 저를 불러 주셨고 또 제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때 에드먼튼 병원에 있었어요. 에드먼튼 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우리 수경이가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제 남편이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고 또 우리 큰딸도 그때는 이제 잠깐 저랑 같이 있다가 학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있었는데 뭐 밥을 먹을 그게 없잖아요. 그 뭐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밥맛도 없고요. 그래서 힘들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교회 분들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영적으로 제가 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멘토가 되는 그런 분을 보내주셨고 또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케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에드먼튼에 적이 없었어요. 원래 캘거리에 살다가 외곽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들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뭘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먹기도 싫고 그래서 있으면 그리고 잠깐 어디 수경이 보러 갔다 오고 이러면 꼭 이렇게 뭐 쓰시든지 뭐든지 꼭 놔두고 가시고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가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캘거리에 이제 제가 제일장로교에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웃 오브 캘거리에 사업을 하러 이제 남편이 가서 따라갔었는데, 중요한 건 캘거리 교회에서조차도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먼 곳에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병원을 나올 때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그거를 다시 싸갖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나눠줄 건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셨고, 또 많은 이들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경이를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돌봄을 받은 저는 이제 연말만 되면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한 2년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비 효과라는 거를 제가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또 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은 저를 사랑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의 심정을 알고 또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웃사랑 이야기를 하면 또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생각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신들을 무시하던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났을 때 도와주었다는 건 참 많은 아이러니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선하기도 했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많은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고 이렇게 강도 만나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꼭 어려운 경험이 있어야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나라 탤런트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인표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인표 씨는 이제 간증을 가끔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늘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물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도 받을 수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극적인 어떤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같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실제로 예수님 뮤지컬 그런 데 출연하셔서 4년 동안 무료로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셨었대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자신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분의 아내였던 시네라 씨가
그 구호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데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대사로 인도에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차인표 씨한테 당신이 좀 대신 홍보대사로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키지 않았지만 이분은 항상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다녔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곳에 간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였겠죠. 그래서 그곳을 가기로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싫어서 자신만 1등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불우한 이웃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도에 도착을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그 중에 한 스텝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만나야 되는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가르쳐 주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라고. 그래서 차인표 씨가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아이들이 쫙 줄을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탁 내미는 순간,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인표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란다. 나는 이곳에서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인표 씨가 그때 성령 세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작은 자를 찾아가서 정말 내키지 않았는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다 자신에게 해주신 것으로 또 그렇게 받으시고 또 그런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차인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에 계속 그 홍보대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되셨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 탤런트 중에 그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가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또 뭐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34절에 보면 복 받을 자들이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기 때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복덩이인 것입니다. 제가 수경이를 섬기면서 때때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끔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경이가 너희 가정의 가장 큰 복덩이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면서 저는 주님을 더 많이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네,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경이 얘기만 하면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수경이 우리 가정의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같은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복된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멘.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때 성령의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분은 처음 시작하실 때 불광동이라는 아주 못 사는 동네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모아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안진뱅이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병든 자들이 낫는 너무 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너무나 큰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작고 불쌍하고 외롭고 그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예전에 어떤 간증하는 프로를 보니까 또 노숙자들을 섬겼을 때, 노숙자들을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섬겼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 수경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제가 주님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요, 과거에도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주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채워주셨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므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의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물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제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제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 정말 제가 제 목숨을 내놓고 제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제 아이를 살려주셨던 주님, 그분의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사람이라 가끔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하고 열매죠, 열매.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염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주님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자신의 의로 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항상 하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다 한 일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섬겼죠. 우리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차별이죠. 내가 사람 봐가면서 섬기겠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무서운 거는 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혹시 염소가 아니었나? 나는 양이 맞나?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 찾고 차인표 씨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주면 돼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면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초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고 또 옥에 갇혔을 때 가보고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요. 여기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들이죠.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대부분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다 직업도 없고 다 배고프고 힘들고,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부자였지만 당연히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아들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순교하거나 이런 자들의 아이들을 서로 품어주면서 같이 길러주고 이렇게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기도 했지만 많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교회를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양일지 염소일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친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교하고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점점 교회는 그냥 웬만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내 부서 안에 있는 사람, 그들 중에 사실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괜찮고 따르고 싶고 존경할 만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따돌리고 싶고 그런 힘든 사람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많이 챙겨주시고 전 이 아이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아이를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소속이 없었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일을 시작해 보도록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함께 그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함께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경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제 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 딸이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수경이와 같은 아이들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이들은 인사만 하루 받아도 그날 하루의 기분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일 하나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올려 주신 어린이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되게 크리스찬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어린이 드라마예요. 옛날에 EBS에서 TV 원작 드라마로 나온 거였는데 교실 속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드라마를 생각해내고 우리 수경이와 함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경이와 앉아서 그 드라마를 보았는데 이 드라마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드라마에 광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광희는 4학년이에요. 그런데 지능이 많이 낮아요.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가 나쁜 건지 잘 모르지만 이 광희는 1학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이 광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광희를 따돌리고 이 광희가 일을 저지를 때마다 놀리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 반에 광희와 정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준영이라는 반장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광희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체육도 잘하고 과학 실습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아이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치 그 반의 우상처럼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 때문에 이 광희는 4학년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이 광희를 잘 섬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광희 편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준영이 옆에 항상 광희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가 뭘 할 때마다 이 광희를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과학 실습하다가 광희가 실수해서 준영이는 너무 잘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광희 때문에 준영이는 달리다가 광희의 이상한 바지에 걸려 넘어져서 또 넘어져 갖고 또 체육 시간에 힘든 일을 겪고, 계속해서 광희 때문에 이 준영이는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준영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는 광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준영이 생각에는 선생님이 자꾸 얘를 편을 들어갖고 4학년까지 왔으니까 우리 반에 없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었죠. 선생님은 준영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준영아, 조금 이따 수업 시간에 보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희들 로빈슨 크루소 읽어본 친구 있어? 그랬더니 제일 똑똑한 준영이가 손을 듭니다. 네,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네,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항해에 모험을 하다가 무인도에 표류해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준영이 네가 로빈슨 크루소 게임에 로빈슨 크루소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영이는 왜 선생님이 그러는지 알 것 같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 속에 로빈슨 크루소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영이에게 네가 로빈슨 크루소가 돼. 그리고 다른 친구들, 학급의 모든 친구들은 이제부터 준영이한테 그 누구도 말을 걸면 안 돼. 너희는 무인도인 거야. 그래서 아무도 준영이한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친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같이 숙제를 해서도 안 되고, 집에 전화도 하면 안 돼. 만일에 그러면 2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또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저렇게 말하셔도 많은 친구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마 나한테 말을 걸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로빈슨 크루소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 아무도 준영이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벌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도 이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 말을 걸지 않자 이제 준영이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막 배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되었을 때 광희가 준영이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영이가 밥을 먹을 때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희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배가 아플 때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이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얘가 몸이 되게 아픈가 보네, 힘든가 보네. 그러고 광희가 준영이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벌을 받을 줄 알면서 그 준영이한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온 오뎅, 맛있는 엄마가 싸준 오뎅을 주면서 준영아, 이거라도 먹어. 그래야지, 너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광희 왜 선생님 말을 어기지? 너는 지금 이 게임에서 너가 벌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광희가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벌을 섰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를 했어야 했어요. 네, 준영이의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쟤 왜 저러는 거지? 그러면서 광희가 손을 들고 벌을 서는데 준영이가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물을 떠다 줍니다. 그러면서 준영이가 뭔가 조금씩 많은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준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준영아, 로빈슨 크루소 게임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가 일주일 동안 뭘 깨달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준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세상은 잘난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옆에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너무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선물을 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선물을 발견했어요. 바로 광희라는 친구예요. 광희는 무인도에 표류한 저에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선물 같은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영이는 이제 그 누구보다 광희를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광희를 소중한 친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저는 수경이에게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마치 수경이와 저를 표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수경이를 정말 많이 돌보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날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미 수경이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경이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수경아, 넌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엄마가 힘들어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또 엄마가 힘들어할 때 물도 떠다주고. 수경이가 없었으면 엄마 옆에 아무도 없었을 텐데, 엄마는 굉장히 수경이가 없었으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 수경아, 엄마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수경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제가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경이를 엄청 많이 돌보고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가장 저의 소중한 친구는 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얼마나 많이 야단치고 때로는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4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인지 염소의 무리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도와주었는지, 또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지 많은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인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손 내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양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염소의 무리에 속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힘으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